반갑습니다. 뒤에 잘 들립니까? 뒤에는 저 뒤에입니다. 오늘 하루도 참 직장에 갔다 오신 분들 많이 피곤하시겠습니다만은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또 주님의 신령한 꼴을 주시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러는 말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도 13장에 이어서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 제자들에게 유언과 같은 하시는 말씀의 연속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마음에 근심할 일이 아마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전제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제자들의 마음 속에 왜 마음에 근심이 있었을까? 주님은 딱 보면은 이 제자들이 근심을 하고 있는지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 건지 다 보시면 다 알고 계시죠. 사람은 다 알 수 없지만 주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근심을 가지고 있는지 염려를 하고 있는지 보시고 아시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근심하게 된 이 배경을 그 위에서 이제 조금 찾아보면은 요한복음 13장 그 앞에 33절에 보면은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이 작은 자들아 제자들을 보고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이 잠시라는 말이 조금 보통 말하고는 좀 다르죠. 잠깐 너희들하고 이제 있을 것이다.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러노라. 이제
내가 가는 곳에 너희들은 올 수 없다 하는 그 말을 너희들에게도 내가 말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불과 몇 시간 후면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생각하시고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거죠. 잠시. 그러나 이 제자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눈치를 채지 못하고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갑자기 이와 같은 폭탄 선언과 같은 말씀을 하시니까 무슨 말씀인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겠지요. 이 36절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항상 성질이 급하고 또 궁금한 것을 참지 못합니다. 뭔가 분명히 내가 알아야 되겠다. 다른 제자들은 그냥 멀뚱멀뚱하게 쳐다보는데 이 베드로는 이 주님께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이제 예수님 앞에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니까 예수님이 이제 따라올 수도 없고 또 죽으셨다가 하늘나라로 이제 가실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은 네가 따라올 수가 없지만은 후에는 네가 나를 따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죠. 이 베드로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칠 수가 없으니까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습니까? 지금 왜 못 따라갑니까? 네, 그 이유를 또 이제 꼬치꼬치 이제 묻습니다.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어떻게 따라올 수 없다고 하니까 주님께서 이 베드로는 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베드로다운 고백이라고 볼 수 있죠. 베드로는 이 주님을 향한 굉장한 그 사랑과 열정, 누구보다도 뒤지지 않는 그런 뜨거운 열정을 가졌고 생업을 버리고 처자식을 버렸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 되어 있는데 떠나서 이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 열정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뭐 조금도 이상하다고 할 수 없는 그런 고백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겠지요. 주를 위해서 내 목숨 버리겠습니다. 인간으로서 그의 마음은 무슨 허풍을 떠는 게 아니고 진심으로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했고 또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던질 그런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보시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느냐? 앞에 내가 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다고 했지요. 목적의식은 분명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안타깝지만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다가오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앞으로 어떤 일이 전개될 것인지 주님은 다 보시고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은 나중에 주님 말씀대로 다가오기 전에 3번 부인하게 되고 또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이러한 현실을 맞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주님을 아무리 사랑한다고 했어도 우리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 주님의 성령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결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가 없다는 거죠.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와 같은 일이 이제 가능한 거죠. 그래서 성령 강림 이후에 겁 많고 또 도망갔던 이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의 대열에 섰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 따라올 수 없다. 너희들은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을 때에 이 제자들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듣지를 못한 거예요. 그들은 주님께서 이제 이 팔려서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러한 지도자들에게 팔려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못 박혀 죽으시고 고난을 받고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은 이 제자들은 이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소망을 두고 서로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이런 것에 제자들은 마음과 관심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14장의 1절에 이제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말씀을 하셨을 때에 주님은 그들의 이 모습을 보시고 또 그들의 마음을 다 아시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근심 없이 살아갈 수가 참 없지요. 우리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근심도 많고 걱정도 많고 염려도 많고 이와 같은 수많은 근심 속에 살아갈 것을 아시고 이 성경엔 또 365번이라고 난 그 숫자를 헤아려 본 적은 없지만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많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수도 없이 이와 같은 말씀들을 많이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이 무거운 짐이죠. 근심, 걱정, 이 두려움. 이 주께 근심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 사도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권고하시며 돌봐주신다. 그래서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던져버려라. 이렇게 이제 영어적인 표현으로 이제 캐스팅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던져버려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거 가지고 있어봐야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데 하나님께 던져버려라.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으라.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 믿으시죠? 하나님 뭘 믿습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주님을 믿는다. 주님 뭘 믿느냐 이거죠. 하나님을 믿어라.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 근심의 해결 방법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 속에 살아가는데 근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믿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또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약속. 염려를 던져버리라고 하셨으면은 주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약속하셨어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한 이 축복은
하나님을 우리가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고 또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굉장한 이거는 위로가 되는 것이고 사람이 만약에 능력이 없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사람이 네 걱정하지 마 이러면은 뭐 어떻게 그러면 나를 도와준단 말입니까? 현실적인 어떤 대책도 없고 대안도 없으면서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면 좀 사실 실제로 도와주는 것도 도와줄 수도 없으면서 할 땐 때로는 좀 무책임하게 들릴 수 있죠. 그러나 이 주님께서는 이런 결코 무책임하신 분이 아니다는 거죠. 신실하신 분이고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는 의지하는 자에게는 100% 도와주시는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자녀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신실하심.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믿을 수 있는 분인데 우리가 믿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신뢰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더 위에 두고 내 그런 모든 것을 다 행한 후에 이제 안 되면 이제 그때 가가지고 이제 하나님 찾는 경우가 참 많지요. 전부 내 방법, 내 생각대로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을 이제 찾게 되는 이런 경우가 많은데 주님은 섭섭하시죠. 진작 이제 문제가 있으면은 주님을 의지하는 자, 의뢰하는 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그들을 도와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주님을 믿는 겁니다. 주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근심하는 이 제자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신 명령. 얼마나 참 우리가 이 말씀대로 이와 같은 믿음이 있다면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걱정할 필요 없는 거예요. 든든한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 하나님과 이 주님은 동격 관계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나를 믿으라. 주님.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주신 분이시고 주님은 하나님으로서 하지 못하실, 넣지 못하실 일이 없음을 이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잖아요.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참 이 마음의 근심을 없애는 방법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많은 염려와 근심 속에 있는데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 믿음이 있느냐 하는 거죠. 우리 12정탐꾼이 그 가나안 땅 정탐을 했을 때에 10명의 족장 지도자들은 하나님 못 믿었어요.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은 믿었어요. 20%입니다. 20%.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 능력을 봤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이렇게 우리는 할례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자랑했지만은 막상 이런 문제 앞에 두려움 앞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이 관계 얼마나 평상시에 하나님을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주님을 문제를 만날 때마다 먼저 주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고 또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인도하시는 걸 구할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금보다 귀한 것이 이 믿음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거짓말하지 말라 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제 주님께서 이제 이 세상을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이제 아버지 품으로 하늘나라로 가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 이제 누가 있느냐? 제자들이 지금 남게 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이 주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이거 이제 여기에 거할 곳이 많다는 것을 이제 이 아버지 집에, 내 아버지 집에, 하나님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보면은 이게 맨션이 많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이제 NIV 그거는 이제 many room 이렇게 돼 있고 다른데 여기 이제 킹 제임스 버전 many mansion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천국에 우리가 거할 곳은 무슨 방 몇 개 있는 게 아니고 맨션이 대저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 말씀하셨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은 맨션들이 있다는 거죠. 뭐 옛날에 어떤 분들이 뭐 입신을 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보니까 자기 집은 조만하고 또 어떤 성도는 보니까 집이 크고 왜 나는 이렇게 집이 적습니까? 뭐 이렇게 이제 따져 물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 맨션도 아마 여러 가지 거기에 거할 처소가 각각 아마 준비가 되어 있다 이거죠. 준비가 주님께서 준비를 하시는데 이러한 많은 맨션들이 있는데 어떤 맨션을 차지할 것인가 그건 각각 다르다는 거죠. 영광이 다르다는 것처럼 각각 주님 앞에 보상 그 상급을 받을 것도 각각 다르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많은 헌신과 참 눈물을 흘리고 또 주님을 사랑하고 또 이렇게 살았던 헌신하고 희생했던 이러한 분과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이와 같은 주님 보실 때에 사람하고 똑같이 취급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상급이 이제 모든 게 보상이 달라질 것처럼 아버지 집에 모든 이 거할 곳들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없다고 한다면은 일렀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누구를 위해서? 이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거처를 준비하러 간다 하는 거죠. 참 주님께서 이 하늘나라 가시면서 그냥 가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기 때문에 너희들 이 세상에 잠시 있으면서 그렇게 근심하지 말아라. 그 하늘나라의 소망을 생각하고 너희들은 그날을 바라보고 기다리라는 거죠. 3절에 보면은 가서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면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확실히 주님께서 그 감람산에서 올라가신 것처럼 내가 다시 오신다 이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분명하게 내가 다시 너희들을 데리러 온다는 거죠. 오신다는 거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 왜 다시 오시느냐?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1차적으로 공중재림으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하기 위해서
참 주님 앞에 이와 같은 말씀을 들으면 참 항상스럽죠. 뭐 주님 앞에 참 부끄러운 점이 많은데 주님은 우리와 함께 주님의 계시는 그곳에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정말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넣어주신 이 주님, 그래서 이 거처를 예비하러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그 거처가 다 되면은 다시 와서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있는 곳은 그 어딥니까? 천국입니다. 천국. 이 세상에 참 뭐 청와대 가면 그래도 굉장히 사람들이 참 아름답고 좋은 곳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 천국, 이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아름다운 이 천국, 그곳에 우리를 영접하시겠다는 거예요. 굉장한 우리의 이 신분,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이 신분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이와 같은 처소를 예비한다 하는 거죠. 이 신부잖아요. 신부인 이 신부를 위해서 이와 같이 아름다운 처소를 예비하고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뭐 조금 고난도 당하고 또 때로는 뭐 힘도 들고 여러 가지 이 시련도 겪지만은,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영원한 처소 그 천국을 소망하고 아버지의 나라에서 누릴 그 영광의 나라를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참을 수 있다. 그래서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께서 이와 같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이 천국의 이 소망, 우리가 이 땅에는 어떤 곳입니까? 이 세상에 제가 이제 봤을 때에 이 슬픔과 눈물과 고통과 질병과, 요즘 이 질병 때문에 남편을 두고 아내를 두고 세상을 떠난 또 형제가 있고, 또 남편을 두고 떠난 자매가 있고, 참 아름답게 살아가던 이 가정에 이런 슬픔과 죽음과 질병과 이런 그 고통 속에서 이별을 해야 하는 아픔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공의도 없고 정의도 없고 오염된 곳이고 또 진실이 없는 곳입니다. 평화가, 진정한 사랑과 평화가 없고 진정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이 땅에는 찾지만은 없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위로를 받고 또 이런 참 주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맛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세상은, 진정한 세상은 이와 같은 곳이라는 거죠. 어둠의 세상, 사탄의 지배하는 세상, 유혹이 많은 곳이고 분열과 질투와 원망과 불평과 불안과 배신과 불만이 가득한 이와 같은 곳이 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없는 곳이고, 그 다음에 불법이 성합니다. 뭐든지 법으로 다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얼마나 이 불법이 지금 오늘날 많은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이제 이 세상인데, 그러나 이제 천국에는 이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만, 이 낙원에서는 가히 이룰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고,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죽음도 눈물도 고통도 이별도 아픔도 이러한 불법도 없고, 그 나라는 사랑의 법이란 사랑과 사랑이, 모든 것들이 사랑과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이곳이 천국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신분이 어떠할지라도 우리는 이 땅에 참 주님의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또 주님 나라 갔을 때에 이와 같은 놀라운 소망 속에서 우리는 살 수 있는 그러한 신분을 가진 자다. 정말 우리는 이러한 곳에 위로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주님의 부활이 분명한 것처럼 또 주님의 승천하시고 또 영광으로 다시 재림하실 것도 분명하다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은 믿을 수밖에 없고 그 말씀은 정말 신실하게 이행이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이 로마서 8장 24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 8장 24절 다 같이 한번 보면은 8장 24절 25절 보면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 이 구원을 얻었는데 보이는 이 현실의 이 소망이 아니다.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근데 이러한 놀라운 소망을 우리 가지고 있는데 이 소망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하지 않고 그리워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이와 같은 어떤 현실적인 그 소망이 아니다는 거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다 뺏겨 있고 이렇게 바쁘게 살다 보면은 이거는 헛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의 일을 안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소망은 어디를 가지고 있느냐. 시편 144편 보면 우리는 사람은 없는 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 시편 144편 3절 4절인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나도 하나의 호흡에 불과하다 했어요. 사람은 하나의 한 호흡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 숨 한 번 쉬어버리면 끝나는 그러한 인생이다 이거죠. 우리가 뭐 7, 80년 산다 해도 하나님 보실 때는 사람은 없는 것과 같고 그 실체는 지나가는 하나의 그림자와 같은 그와 같은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인생.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없는 존재와 같은 이런 가운데 사는데 영원히 살 것처럼 여기에다 소망을 두고 기대를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참 주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어떤 자라는 것을 알고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망으로 이렇게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다는 거죠. 이 세상에 뭐 한 자리 하기 위해서도 막 전력 투구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 보장된 것도 아닌데 그러나 우리는 보장된 거다 이거죠.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다면 그 나라를 위해서 내가 준비를 해야 된다. 그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어떤 대접을 받을 것인가, 어떤 위치를 내가 차지할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우리가 주목하고 바라보아야 될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며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내가 지금 보이는 것에 내가 열중을 하고 있느냐.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의 소망, 주님이 원하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내가 추구하고 있느냐.
우리의 목표 의식을 새롭게 하면서 주님 내가 꼬라보고 있는 표대를 바르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이와 같이 우리가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이 땅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목표로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이제 4절에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거기를 너희가 아느니라. 주님께서는 마땅히 이 제자들이 다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을 줄로 말씀을 하셨는데 실상 이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냐. 5절에 보면은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거기를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주께서 지금 어디로 가시는지 내가 올 수 없는 곳에 너희들이 간다고 하시니까 내가 가는 곳에 너희들이 올 수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도대체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제 궁금한 거예요. 모르면 사실은 주님 앞에 물어보는 게 최고죠. 그래서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나 아마 이 도마뿐만 아니고 아마 다른 사람들도 잘 몰랐을 거예요. 거기를 어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기를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국 가는 길은 예수님이 길이다. 예수님이 구원의 길이고 천국 가는 길이고 그리고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 천국 가는 그 길은 유일한 길은 다른 여러 가지 길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그분 I am the way, the truth, the life.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생명이다. 이 천국 갈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유일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 천국 가는 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것이죠. 주님의 이 말씀만이 유일한 우리에게 참 길이고 그것이 참 생명을 주는 길이고 또 참 진리의 길이다 하는 거죠.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주님만이 이 길이 생명의 길이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지혜의 길이다. 그 잠언에 보면은 잠언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 자체가 지혜예요. 신명기 4장에 보면은 내 말을 지키는 것이 너희들에게 지혜고 총명이 지식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게 우리가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지혜의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주님의 이 길이고 주님 자신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암송하라고 하는 말씀이기 전에 이 뜻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이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사는 것도 그렇고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것도 그렇고 이 말씀에 쫓아서 추구하고 알고 이렇게 되면은 순종하게 되면은 이것은 우리에게 참 형통의 길로 인도해 줍니다. 행복의 길로 인도해 줘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나에게 최고의 올바른 길이다. 생명을 주는 길이다. 이걸 진리의 길이라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길, 이 축복의 길, 행복의 길, 이것은 주님이다. 주님 자신이다는 거죠. 그리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결코 받을 수 없는
이와 같은 참 놀라운 우리는 이 보배를 우리는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7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 제자들은 이 말을 잘 좀 알아듣지를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이제까지 3년 동안 주님하고 같이 이렇게 생활하면서 주님이 어떤 분인가, 많은 기적도 행하고 참 능력 있는 권세 있는 말씀도 선포하셨는데 보통 분은 아니라는 건 알았겠지만은 정말 예수님이 누구시냐 알았더라면은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제 예수님을 알았더라면은 이제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그죠? 아버지도.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 이거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다 이렇게 디모데전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만드신 태양도 똑바로 쳐다볼 수 없는데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면 이 죄인들은 그 앞에서 다 죽어버리는 거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영이니까 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살 자가 없다.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 뭐 살아계시나 봤나 이래 말하거든. 보면 죽어버리는데 보자마자 뭐 죽어버리는데 볼 수도 없고 죄인은 바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100% 순종을 하시는 거예요. 자의로 하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심판마저도 아버지께서 하라 하시는 대로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다. 내가 바로 아버지다. 이 말이잖아요. 보았다 이렇게 하니까 그를 알았고 또 보았다 이렇게 했는데 이 말씀을 이 빌립이 또 못 알아듣는 거예요. 8절에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영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논리적으로 말씀하셔도 참 사람이 이 말을 알아듣기가 쉽지 않지요. 아버지를 본 자는 나를 보았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를 알았고 그를 또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빌립이 이제 참 주님을 만나고 또 주는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또 이렇게 이제 신앙 고백을 요한복음 1장에 했습니다만은 이제 아버지를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 그리스도의 신성, 예수님은 인자로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셨지만은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능력도 가지고 계시고 사람의 어려서 그러한 이 몸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픈 것도 피곤하신 것도 아픈 것도 다 똑같이 경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한 한편은 신성으로서 수많은 질병을 고치고 500이 기적을 행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행하신 분입니다. 그런 많은 것들을 보았지만은 그것은 그의 안에 아버지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아버지께서 하게 하신 것을 내가 다 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오래 너희와 함께 있어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면서도 참 이와 같은 얘기를 이제 하는데 우리가 이제 주님을 이제 물론 이때는 아직 성령님이 임재 완전히 강림하시기 전이었지만은 그 이후에는 그들이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을 섬긴다는 것도 경험하는 것 밖에는 몰라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이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많이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바위시고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요새시고 뭐 수도 없이 많아요. 근데 이제 주님을 경험하는 것 밖에는 우리는 알 수 없어.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주님이 참 놀라운 분이신 것을 경험할 수 있다면은 주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풍요를 누리는 거예요. 마치 소경이 그 코끼리를 얘기할 때에 각각 자기가 경험한 것밖에 얘기 안 했어요. 뭐 코를 만져보는 거는 뭐 코끼리는 뿔과 같다 이러고 배를 만져본 사람은 벽과 같다 이래 되고 자기가 만났던 경험했던 그 부분에밖에 얘기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정말 주님을 능력을 많이 경험한 사람은 엄청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어요. 그런 간증들을 많이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 시간이 많이 흘렀다 해서 주님을 많이 경험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이고 또 우리가 아는 만큼밖에는 주님을 알 수 없고 섬길 수 없다는 것도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이러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는 일을 나는 했다. 이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여 사오니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모든 부분에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절대 복종하는 우리 신앙생활의 비결은 하나님 말씀에 토를 달지 않고 절대 복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축복의 길입니다. 그렇게 순종할 수 있다면은 우리는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명령을 받아서 죽도록 충성하셨고 또 모든 그 일거수일투족을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셨던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과 예수님의 연합.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과 주님과 성령님과 우리와의 연합입니다. 연합. 그 주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성령님을 이제 앞으로 또 이제 여기에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실상 유익하다 하는 말씀을 나중에 이제 하고 계시는데 중요한 것은 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이걸 이제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이와 같은 이 삶을 우리가 깨닫고 경험하지 못하면은 정말 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또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내 곁에 계시고 성령님이 나를 돕기 위해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 안에 또 주님이 내 안에 이렇게 거하는 삶이 이제 14장 뭐 이후에 뭐 15장 계속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주님과 아버지는 이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이 제자들이 말을 잘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믿으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보면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너희들이 믿으라. 그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는 거. 행하는 그 일들, 얼마나 인간이 할 수 없는 이러한 능력을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14장 1절 이 말씀을 우리가 참 옛날 다 외우고 하시는데 또 외우면 좋고요.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근심할 게 많은데 근심하지 말아라.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나를 위해 생명을 내주신 구원자시고 또 그 약속은 분명하게 이행에 옮기신 신실하신 분이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믿을만하신 분이다. 믿을만하신 분이다. 이 집이 무너지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이 있으니까 여기 다 앉아 있잖아요. 그러나 이 지진 나면 이건 다 우리는 여기 묻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보다 만배나 우리는 믿을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수 있는 절대적인 신뢰할 수 있는 분이다. 이와 같은 우리가 믿음의 장성한 데까지 이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슬픔과 근심과 고통이 많은 이 세상에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또 나를 믿으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